마태복음 12장 31절에 37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받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죄가 용서하심을 받는 죄가 있지만은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죄도 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데, 용서받지 못할 죄를 성령을 모독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32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역하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한 죄와 모독, 사람 관계 속에서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이에 일어나는 죄의 문제는 없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관계에서 일어나는 죄의 문제, 구약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심을 버리라, 탐내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이웃 사랑이죠. 예수님은 더 철저하게 말했습니다. 이 분노의 문제,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이 땅에 우리가 분노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분노가 살인으로 연결되죠. 이 분노는 참 무섭습니다. 산성서원에도 이 분노의 문제를 얘기하죠. 그래서 화해를 끝없이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 분노가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을 살인하는 것은 분노가 출발하지 않습니까? 미움이죠. 사람을 미워하는 것, 마음에서 일어나는 미움, 분노, 정말 자주 일어납니다.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아서 그렇지, 모든 미움과 분노가 행동으로 표현되면 얼마나 많은 살인이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미움과 분노도 살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간음의 문제도 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음욕을 품는 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것, 해석을 잘해야 되는 말씀이죠. 음란한 마음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것, 이것도 간음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진짜 엄격하게 적용해서, 그러면은 아예 여자를 상대하지 말아야 되냐? 보지도 말고 옆에 있기도 하지 말고 아예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냐?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악한 정욕으로 보지 말라는 얘기지, 또 과잉되게 해석해서 아예 여자를 보지도 말자,
이것은 이제 여성 혐오로 나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하나하나 내면의 태도까지 다 얘기하셨거든요. 죄가 얼마나 이 땅에 만연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이런 내면의 것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인간이 참 죄인이구나. 근데 이 죄로 찌들었는데 이 모든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 받지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든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본문에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는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이 반대하고 거역해도 용서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거역하면 또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성령의 사역이 언제 진행됩니까? 예수님은 이 성령의 사역을 보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어서 사역을 하셨지만은 사도행전은 성령의 사역이죠. 성령의 행전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선교를 주관하는 것이죠. 성령이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인데요. 근데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부른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구원의 사역을 성령께서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에 붙들려서 이 사역을 감당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죄 용서함, 천국이 임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구원의 사역이죠. 성령께서 오셔서 증언하는데 죄에 대하여라 하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걸 하겠어요. 믿지 않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죄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속에서 내 죄가 다 용서함 받았고, 그리고 나의 옛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신이 돼서 살아가는 삶이 끝난 것이죠. 근데 아직도 내가 신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나고 이 바로처럼 강팍하게 돼서 아주 완고하게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은 정말 철두철미 죄인이죠. 죄가 너무 큰 거. 자기 걸 절대 안 해놔요. 내 인생, 내 것, 내 물질, 나에 대한 소유 집착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잘 안 내놓죠. 포기 안 해요. 예수를 잘못 믿으면 엉뚱한 말이 나오죠. 하나님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내 것을 더 채우는 걸로 오해하는 것. 완전히 이것은 복음의 출발도 안 된 것입니다. 복음의 출발, 신앙의 출발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이 내 것을 더 곳간에 채우기 위해서 그 다른 종교와 다른 바가 없죠. 다른 종교는 끝없이 기복, 인간의 복이 소유에 맞춰져 있습니다. 무당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을 그렇게 생각해서 다른 어떤 신을 도움을 받아서 내 것을 채운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러니 무슨 제가 용서함 받겠습니까? 이러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출발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너무 굳어져 버리면은 이 사람이 도대체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참 비극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요. 그 동기와 속에 품은 뜻을 보면은 예수라는 신을 의지해서
내 것을 채우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정말 인간이 어릴 때 발끝까지 죄인이구나. 예수를 믿다가 들어왔어도 내 것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해석이 되지 않고 삶이 해석이 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뭔가를 좀 얻어야 되는데 그건 죄된 상태이기 때문에 안 풀리죠. 풀리질 않죠. 인생이 자꾸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자꾸 실패하고 그러죠. 왜냐? 예수 이름으로 내 것을 채우는데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에 어떻게 개입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걸 채우겠다는데 안 되죠. 그래도 깨닫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돼야 깨닫느냐? 딱 죽게 되었을 때, 완전 바닥을 칠 때, 부도나서 진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항복할 때, 살 수가 없어. 그때는 이제 예수님께 삶을 맡기고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주신 선물로 주신 인생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인생이고 그리고 선물로 주신 이 인생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리고 성령 운행하신 가운데서 이것을 온전하게 사용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때서야 항복하고 자기 걸 내려놓습니다. 완전히 0점, 빙점, 부도가 나버리고 완전히 다 거들나버리고 병 걸려서 완전 죽음에 이르러야 사람이 손을 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의 감정이 넘쳐나죠. 바닥을 치고 도무지 이제 걸어갈 수 없을 때 항복하고 돌아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이 땅에서 일어나고 그 바닥에서 그 빙점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드디어 출발하는 사람이 그렇게 신앙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이 완성되고 예루살렘에 완성된 구원이 성령께서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에 충만한 예수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로 충만한 죄를 매일매일 버리고 내 것을 버리고 주님이 주신 선물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회개와 청산 그리고 주님 안에서 걸어가는 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을 모독하게 한다는 것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성령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강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완전히 자기 것으로 무장되어 있고 자기 것을 하나도 후회하지 않고 자기 것을 채우겠다는 욕심으로 가득 찬 복음을 들어도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도 예수 보혈의 복음을 들어도 전혀 요동치 않고 여전히 지키려는 그 인간의 탐욕스러운 집착 기절하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죄를 용서를 받지를 못해요.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말로만 받아들이지 받아들이는 것을 자기 식기로 해석하잖아요.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자기 식으로 해석해서 내 것을 채우는 또 다른 신이 하나 나타났구나.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잖아요. 복음을. 어떻게 죄가 용서를 받겠습니까? 계속 죄의 진창 속에서 내 것을 더 하나라도 갖기 위해서 죄의 진창을 계속 걸어가죠. 그리고 맨날 하나님 원망하고 안 된다 그러고 맨날 불안해하고 그리고 왜 하나님 안 채워주냐고 이 말도 안 되는 인간의 어리석은 일들이 교회당에 나온다는 사람들 중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비극이 끝나질 않아요. 이게 한국 교회 예배당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정말 슬픈 모습, 저의 모습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슬픈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공생의 사역 때 나를 혹시 반대하더라도 구원이 완성되고
십자가의 복음에서 이 제 용서함의 복음이 완성되고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하는 성령의 운행하심, 복음을 전파하는 이 위대한 역사를 거부하면 용서함이 없다. 마치고 제가 용서함 받는 걸 거부하는 거잖아요. 내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곳간 안에 예수 신을 빌려서 채우겠다는 것이잖아요. 제 용서함을 경험을 못하죠. 십자가의 복음으로 자기 삶을 전향시키지는 않죠. 하나님 나라로 자기 삶을 이행하지 않죠. 여전히 자기 것, 자기 소유 끝까지 붙들고 그 속에서 복받겠다고 난리치는 사람들, 이런 슬픈 모습이 그들이 이 땅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죄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슬픈 것입니다. 죄를 보지 못하고 청산하지 못하고 죄 속에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하는 것은 죄가 정리가 안 되고 죄로 벗어나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다시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현실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2000년 동안 사도들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 성령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제된 내가 왕이 되고, 제된 내가 신이 되고, 제된 내가 통치자가 돼서 내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것을 채우고 거기서 끝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왜냐 내 것이기 때문에 비교가 되죠. 내 것을 더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비극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이 자기 욕심 채우고 자기 국간 채우겠다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을 끌어들여요. 자기 것 채우면서. 너무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인간이 힘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께 기도하고 하나님 회개의 문을 열어주시고 회개의 강이 흘러가게 해달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임하셔서 성도들이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청산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신이 돼서 한 예수 신을 빌려서 자기 걸 채우려는 이런 무지막지한 착각에서 깨어나게 달라고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눈물로 이것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이 더러운 죄의 시공장을 청산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주님의 통치, 십자가의 통치, 이 기쁨을 누리고 이 평강을 누리고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소유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가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성령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이 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당에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내 것을 채우겠다고, 그리고 내 소유를 내 물질로 내 것 채우겠다고, 그리고 내 것을 채우는데 예수 신을 빌려서 채우겠다고, 그래서 안 되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예수님 원망하고 비극들이, 이런 비극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복음의 출발, 하나님 나라의 출발, 신앙의 시작도 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얼마나 그것들이 정말 부패한 것입니까? 우리가 죄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 아담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 속에서 나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 꿇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청산하고, 이제는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십니다. 왕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따르겠습니다. 성령의 통치를 따르겠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를 따라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가 주님의 속에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삶의 주인을 바뀌어지고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시요, 삶의 통치자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시요,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정말 회개의 역사가 주님의 속에 온 성도들에게 심령 깊숙한 곳에부터 터져나오는 영적 각성, 영적 부흥, 영적 깨움의 역사가 주께서 일어나는 능력을 이 교회에 물같이 그리고 비둘기처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심령의 중심 곳곳에서 죄를 청산하고 죄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돌아서는 역사, 회심의 역사가 주님의 속에 영혼마다 일어나게 하셔서 온 교우들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서는 복된 역사가 오늘 교회 안에 가득 넘쳐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에 충만한 성령의 강이 이 땅을 흘러줘서가게 하는 복된 사역 속에, 복된 사람 속에 들어가는 위대한 역사가 온 교회 안에 가득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무게 하시고 더러운 죄를 내버리게 해주시고 죄의 굴레를 벗어버리는 위대한 역사가 주님의 속에 온 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있게 해주시고 청년들의 심령마다 있게 해주시고 청소년들, 아동들, 아버지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안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령 역사가 강같이 흘러가는 복 있는 교회가 주님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능력으로 품어주시고 이 새벽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쇄신하고 일어나는 복 있는 역사가 주님이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벽에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깨워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가 살아나게 해주시고 기도에 우리 붙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가 왕성하게 살아나는 예배가 살아나는 온 성도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고 나아가는 복 있는 전진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 가득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된 통치가 이 교회 안에 가득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복 있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우리가 일터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충실되이 감당하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로서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넘치도록 기도하게 해주시고 가족에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가족들 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주님의 속에 가정마다 물밀듯이 터져나오게 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복 있는 역사가 교우들 가정마다 주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자들이 치유받고 마음의 병이 치유받고 죄의 굴레가 끊어지고 성령의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가정마다 있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키고 돌아서는 위대한 역사가 교회들 가정마다 있게 하셔서 우리가 오늘 또 죄로부터 정말 돌아서는 위대한 역사가 주님이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원하는 손길들에도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가정마다 평안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서 주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의 속회로 원하는 모든 교회 모든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속회를 통해서 또 원하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주님 오늘도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